요즘 우리가 건강을 많이 주의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좀 안정감 있는 그런 태도, 우리의 좀 배려가 많이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1세기 당시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눈에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보였던, 또 그 눈에 참 용서해주기 힘들었던 그 부류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왜 모범되지 못하고 예수님 보기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교인들의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모세의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율법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고 해석해주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자리는 좀 특별한 이 돌로 된 석재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석재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그런 자리하고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드러나 있는 자리, 준비된 이런 그 석재 의자에 앉아서 늘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의 하는 말은 들어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말도 듣지 말고 행위도 듣지 따라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 그들의 말은 들어라.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만이 우리는 그를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꾸 위선을 얘기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얘기는 맞게 하는 것 같은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 이렇게 이제 많이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는 그 TV 프로에 보면 그 음식 이렇게 가서 이제 주인이 워낙 잘 하는데 나름대로는 잘 해요. 그래서 잘 이상하게 가보면 그 재료도 문제가 있고 그 재료를 만드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TV로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재료는 뭘 쓰고 그리고 음식은 이렇게 하나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그 재료가 문제든가요? 주인이 문제든가요? 주인. 저도 어저께가 한번 그 프로를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변하는 것에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래서 사방에다 카메라를 붙여놓고 하는데도 잘 자기의 생각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듣고 계시잖아요. 또 읽고, 묵상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 이 놀라운 원리예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따라 살고,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다고 사람 자체가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행동들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볼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절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언행 일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이 가르쳐서 짐을 지우는데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강아지 여러분 집에서 말 안 들어가지고 교정하는 프로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것도 가끔씩 제가 이제 그 프로를 많이 보는 게 아니고 가끔씩 보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때요? 주인이 문제예요? 강아지가 문제예요?
걔가 문제 아니에요? 못 돼가지고 어느 집 가보니까 막 막대기 들고 때리고 집에다 이렇게 철조망 쳐가지고 막아놓고. 그래서 그 이상한 그 전문가 가면 누가 먼저 변해요? 주인의 태도가 바뀌니까 누가 바뀌어요? 걔가 바뀌어요. 그래서 야, 참 이 세상에 참 이 나쁜 강아지는 없는데 나쁜 누가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나쁜 주인이 많아요. 이게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재료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예요. 많이 반려견들을 키우는데 반려견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어떤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외식된 행위였는데 그 사람들은 뭘 갖고 다니냐면 경문이라는 게 경문. 이 율법이 적힌 사각 상자예요. 거기다가 이제 율법을 써가지고 이제 차고 다녀요. 머리에도 쓰고 뭐 허리에도 차고 어디에 뭐 팔에도 차고 그랬다는데 처음에는 이걸 조그맣게 써서 차고 다니세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크게 써서 차고 다니는 거예요. 차고 다니면서 뭘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율법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길 가다가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어깨 올려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말씀 사모하는가 보다. 여러분 요즘에 그 뭐 문신 비슷한 것도 많이 하는데 이마에다 그런 거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이마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써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존경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느냐? 그런가 하면 옷에 이렇게 이제 이 수수리 같은 거죠. 수수리 같은 걸 달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조그맣게 달고 다녔어요. 근데 갈수록 수수리를 크게 달아가지고 땅에 끌리게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굉장히 어떤 그 좀 구별된 삶을 사는구나 이런 외식을 가르쳤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교만이죠.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잔치를 가면 상석만 앉으려고 그래요. 상석이란 말 아시죠? 딱 이제 우리 교회 이치로 봐서는 이게 현재 의자 배열로 봤을 때 어디가 상석이에요? 네, 세차할 자리가 상석이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위치 좀 높게 해놓은 것이 이제 제가 높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선포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강대상을 고를 때도 굉장히 낮은 거, 좀 조그만한 거 이런 걸 이제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걸로. 유리나 이런 것보다는 나무 재질로 이렇게. 이런 걸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상석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손님들이 오면 가장 먼저 보일 수 있는 곳. 네. 저희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면 누가 제일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위치가? 제가 딱 보게 돼 있는 이 위치라는 거. 이런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회당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면 상좌,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도는 너무너무나도 이 사람들을 섬김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많이 질책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질책하시면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꿔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것이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12사람을 키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내 모든 사역이 끝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고 능력도 받고 침뱉음도 받고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했는데도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자, 가장 먼저 달려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 누구죠? 35절.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자,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거의 한 팀이에요. 이 세 사람.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주 데리고 어디를 갈 때는 갔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를 뺐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어떤 부탁이죠? 예.
37절 읽어봐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우리를 하나는 주의 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하여 주옵소서. 발 빠르죠. 가장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영광된 자리에 가시면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청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중에는 이 제자들끼리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어요. 종으로 왔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자, 종의 위치는 어떤 자리죠? 종은 뭐냐면, 종은 늘 주인하고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늘 주인이 말을 하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 그래서 종은 어떤 세간살이도 많지 않아요. 옷도 많지 않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밥 같은 걸 해서 주면은 그거 얻어먹고, 그렇죠. 주인이 주는 거 먹고, 또 주인이 어디 가면 따라가고. 이게 종인 거예요. 종은 그래서 주인이 좋으면 종도 좋은 거고, 주인이 힘들면 종도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그 종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면서 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에요. 눈뜨라는 거죠. 눈뜨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먼저는 제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진 않으셨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자리로 간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육의 눈으로만 본 거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섬김의 어떤 모습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출세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사야서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오기 한 700년 전부터 그분이 와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예언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미 다 심었고 본인이 와서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잊어버리고 부푼 꿈만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의 마셔야 될 잔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지금 너희는 지금 나의 왼쪽 자리와 오른쪽 자리를 얘기하는데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자,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위기가 왔을 때 그 자리를 지켰나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은,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그들의 대답은 참 좋아요. 39절 읽어봐요. 그들의 대답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와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참수형을 당하는 제자가 누구죠? 야고보. 야고보가 이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섬으로 귀양살이 가는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요한. 아마 이 마태복음에 보면 언젠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청탁하잖아요. 어머니가 두 아들 데려가죠. 만약에 이 어머니가요, 이 두 아들 데려와서
이 두 아들이 한 아들은 참수당하고 한 아들은 귀양살이 갈 줄 알았다면 부탁을 했겠어요? 말렸겠어요? 예? 부탁했을까요? 안드레야, 너희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다. 요한아, 다시는 그 길 따라가지 마라. 이랬을 거예요. 너희가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다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줄 수 있느냐? 40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내 좌우편에 아닌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의 어떤 이 수고나 선행이나 그들의 어떤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자 그 얘기를 아마 제자들도 옆에서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성경 41절 읽어봐요.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냈어요. 그러니까 이 출세하고 싶은 욕망은 12사람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다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면 우리 12사람이 차지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43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라. 4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니까 따로 불렀어요. 불러서 얘들아,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 세상의 고관들처럼 권세 있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우리 가치관이 세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 섬기는 가치관, 종의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너희 12사람을 불렀는지 말씀하는 내용이 45절이에요.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오신 목적은 뭘 하기 오셨다고요? 섬기기 오셨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주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기도가 많아요? 대부분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게 많지 않아요. 나를 위한 기도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참 많아져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누구에게 이걸 주십시오. 어느 성도가 이걸 주십시오. 여러분, 왜 내 일은 이렇게 잘 풀릴까? 왜 잘 풀릴까요? 왜 잘 될까? 내 생각보다는 왜 그런 거죠? 네? 누군가가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일은 이렇게 잘 됐지? 그러면 이 일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하셨나 보다.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셨나 보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왜?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일은 참 하나님 많이 도우셨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본인을 위한 기도보다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다 도망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지금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그들까지라도 끝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사회에 민낯을 엿볼 수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21살 된 어느 청년이 술에 취해서 PC방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쓰러진 아이 경찰을 막 두들겨 팼어요. 패면서 뭐라 그랬냐면 5년 뒤에 너희를 내 무릎에 꿇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꿇어놓겠다. 누구였죠? 예, 경찰대 학생이었어요. 경찰들, 순경들, 니들 뭐 경찰대 졸업하고 나면 그때 내가 보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학생 어떻게 됐어요? 대학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너무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 학교가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졸업하면 뭐 시험 없이 그냥 높은 직급이 바로 주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4년간 경찰대 퇴학당한 학생이 4명이에요. 퇴학당한 왜? 절대 그 맞지 않기 때문에 퇴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그 과정을 보면 불구속으로 송치됐다가 나중에는 이 검찰에 넘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대 관계자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는데 재학생이 현행법을 어겼다고 반드시 퇴학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생활규범상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퇴학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백성 많은 사람들에게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섬김보다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우리의 권위를 가지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최소한의 권세를 누리려고 우리 주변에는 물론 이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진정한 섬김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슨 물로? 대속물이라는 게 뭐죠? 어떤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대신 그 몸이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죄에 살고 결국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서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친구로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종교적인 행위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우리 몸을 생명의 복음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을 은혜의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섬김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었어요. 최고의 섬김은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걸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소의 섬김은 전도입니다. 최선의 섬김, 최고의 섬김은 바로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미국의 그 흑인 운동가였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옳은 것은 알지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 전환기에 최대 비극은 악한 자들의 외침이 아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한 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요. 사람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침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세상을 섬길 책임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된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되 꼭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불살라져서 내어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사람들을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19번 그 확진자 때문에 이 길거리 한번 제가 가봤어요. 길 건너지 않아도 보여요. 확진자가 다녀간 곳. 2번 다녀간 곳이 길 건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 가게 문 다 닫아놓고 사람들이 막 마스크 다 쓰고 이쪽보다는 저쪽 동네가 더 많이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전쟁 상황에서 한 소년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양 진영이 대쳐 있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그를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어린 소년이.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낙담할 일이 있었습니까? 절망할 일이 계셨습니까? 내 가슴을 힘들게 할 일이 있었습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코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군사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소년이 왕을 향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신하된 그가 임금을 향해서 임금님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어른에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년이 군인에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섬김은 물론 봉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갑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경쟁사에서 밀릴까봐 이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특별히 전도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동반되는 것이 바로 고난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보다는 영광을 먼저 얻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당해야 될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영광을 먼저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진 것은 그들을 지게 했던 상대가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섬김의 대가로 영광이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죠.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면 고난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크면 과거의 고난이 그렇게 어려움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결과에 가서 잘 되면 우리는 너무 기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고 아무리 질병이 있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희미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가 걸어가는 삶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여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길고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쉽게 표현하지 않는 무서운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눈물, 희생, 그런 아름다운 순수한 정신들을 우리가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상실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대속물로 내어준 것처럼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분명한 방향을 가르치며 어느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주님께서 그 영광된 모습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확실한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